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귀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용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묵상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하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해 놓은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중복된 부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열왕기 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기술해 놓은 것이고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해 놓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몰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과 몰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여부에 달려있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역대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받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상 1장에서 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9장이나요. 마음 잡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아이고 질려가지고 성경 닫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9장까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보면 4장은 유다 족보에 추가된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을 보면은 기도하여 복을 받은 야베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온니엘,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 담대한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갈렙 등등 훌륭한 인물들이 이곳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은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야베스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올 한 해 나도 축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야베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별로 이름이 좋지 않죠? 고통의 아들이라니.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김고통, 이슬픔, 박고생 이렇게 지으니까 또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기쁨의 아들이라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상식적인 일 아닐까요? 기쁨의 아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매국노 이완용의 이름을 지어두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이름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야베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살펴보면 그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을 받은 내용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야베스가 불행한 과거를 딛고 축복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이 10절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끝부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의 축복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 뭐예요? 네,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여러분 이것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에 대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통의 아들이야.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되는 가운데서 비교적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된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의 삶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야베스에게서 배울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그렇게 고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의 삶이 오늘 우리가 배울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본래 성경의 의미는 cried out 라고 되어 있어요. cried out to the God. 하나님 앞에 cried라고 하는 말은 비명, 절규, 통곡, 부르짖음, 울부짖다 그런 뜻이라 이 말씀이에요.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통한 심정 가지고 울부짖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방송가인 폴 하비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죠. 어느 날 5살 된 아기가 엄마하고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마켓 갔는데 이 5살 아이 된 아이가 슈퍼마켓에 가면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엄마한테 쫄라대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래서 너 슈퍼마켓 데리고 갈 테니까 한 가지 약속이 있어. 엄마한테 앞으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말하지 마. 사달라고 하면 널 안 데려갈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슈퍼마켓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가 있잖아요. 카트에다 그 어린 아이를 잔인데 앉혀놓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들어가니까 뭐 애가 잠잠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초콜릿 쿠키가 있는 곳을 지나가니까 애가 엄마에게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돼. 너 안 사기로 약속하고 엄마와 같이 들어왔잖아. 사줄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어가지고 그 카드에 도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이제 쇼핑을 하다가 이제 상품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다가 또 초콜릿 쿠키 앞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 애가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한번 사줄 수 없어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말도 꺼내지 마. 프리주가 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쇼핑이 거의 끝나고 계산대에 들어가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산대를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계산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아이가 카트에서 일어나서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걔가 너무 귀엽거든 이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콜릿 쿠키를 사주고 또 사주고 했는데 무려 23박스를 넣었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5살 아이도 풍성하게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 보면은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개정 성경인데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두 번 거듭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평강으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름의 뜻은 그 두 번 반복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시작도 복, 마치는 것도 복, 그런 의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be indeed라고 해요. indeed라는 말은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작은 복에서 큰 복에 이르는 복까지, 육신적인 복에서 신령한 복까지, 건강의 축복에서 영혼의 축복까지, 물질의 축복에서 신령한 축복에 이르기까지, 땅에 있는 축복에서 저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잠시 동안의 축복에서 영원한 복까지 대대에 이어지는 축복, 이것이 참된 축복이 아닐까요? 야베스는 이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의미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편안하게 되는 복 말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평안하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헤르만 헤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인데 그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 드디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태어나기 전날 한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꼭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코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만 받고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존재,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노인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태어나기 전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어거스터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터는 고개를 설레설레 그럼 당신에게도 내가 소원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소원이 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거스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아니하시겠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처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 지경, 영토, 영역, 바운다리 그 다음에 세력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이와 같이 넓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의 지경을 자기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제한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만 바라볼 때는 못하죠. 그러나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에 맞춰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맞춰 능력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브룩스의 말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일을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더 큰 일을 구하고 내 장막틀을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운다리를 더 넓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역, 전도의 영역, 봉사의 능력, 사랑의 영역 넓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무리 지역이 넓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손이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채우는 사람은 하루가 두렵지를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습니다. 저절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 민족도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다 어떻게 가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의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 제목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를 근심 걱정하게 했던 그런 환난의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반응이 없네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시작.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근심 없게 해 주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나 혹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막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전쟁이 가장 잘하는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싸워가지고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승리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다 같이 망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전쟁이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얼레고 달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전쟁이 터지면은 대한민국 지금까지 싸운 거 다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나중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병에 걸려서 병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리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건강법입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무엇이 좋더라, 무엇이 어떤 약이 좋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건강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걸 일컬어서 무슨 기도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해보세요. 예방기도. 이게 예방기도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와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방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일이 터져가 기도하는 것이 예방기도가 아니죠. 그러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해. 그게 다 여러분이 예방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적어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저와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대부분 보면 다 끌려다니는 기도예요. 끌려다니는 기도. 남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사업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 문제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간구하다가 우리의 기도는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진취적인 기도가 별로 없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네 번째 기도야말로 가장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평소에 기도하는 게 이게 예방기도예요.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시험과 환난을 미리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둔감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야베스는 미리 환난을 막는 기도를 그의 일생 동안 부지런히 기도드림으로 인해서 존귀하고 성기로운 삶을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고착화되기 쉬워요. 너 못났어 뭐 이렇게 자꾸 네가 뭐 하겠어 이런 걸 소리를 들어보면 나중에는 아유 나는 못난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고착화되기 쉽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을 많이 들어요. 야베스는 나는 고통의 아들이다 소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점쟁이들이 우리에게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절대로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 그래도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쟁이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기도로 바꿔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오늘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 조금도 의심의 그림자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자가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의 대명사였어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야베스는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무조건 붙들어 주시고 악한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결과로 구한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자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넓은 지경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운명을 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제목 되게 해달라 기도의 제목 되게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로 들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도를 잊으면 생각이 얼마나 작아지고 위축되어지는지 야베스의 기도에 오망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결심합니다. 우작은 우리 애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삶을 살아 엄청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믿음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통을 주는 문제 해결 책임을 확신하고 언약의 하나님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나라 확장, 영적인 지경, 정신적인 지경, 문화적인 지경, 물질적인 지경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전주가 정부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제대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사랑과 전도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의 도움의 손, 방패의 손,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결단을 받으시고 오직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시는 각가지 은혜를 따라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헌금 1,000번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의 끝으로 심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적은 것으로 심었지만 풍성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물질이 쌓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책의 문제도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우리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과 평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다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청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숨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올 한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 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